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시호 선교사님께서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본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요.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셋째 딸을 이곳에서 결혼을 시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호동교회 성도들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과 같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은 100% 모두 구원받고 100% 모두 영생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하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하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우리 에덴 동산에만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도, 천국을 말할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또 천국에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곳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짓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또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또 예수님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난 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제 아는 분 중에 자녀가 집을 나간 그 분이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다가, 예전에는 전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신문에 내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 찾기 위해 전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영혼을 100%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그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여기서 한번 1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2016년에 유럽에서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 대회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기로 했는데, 거기서 폭동이 나가지고 갑자기 부다페스트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사가 아닌데 참석을 억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거를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대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동구권이 탈공산화되고 거기에 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거기에서 선교의 기반을 닦은 그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또 그거에 대한 우리 모두 예비할 사항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유럽의 종교에 대해서 보면은요, 유럽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유럽이라고 자기들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과 개신교, 그 다음에 오토독스 이런 걸로 거의 다 돼 있고요. 회교는 일부 알바니아하고 두세 개 국가밖에 아니고 모두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종교전쟁을 하면서 서로 가톨릭이 옳다, 개신교가 옳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648년도 30년 전쟁 끝날 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각 나라의 선택한 그거를 인정을 해주자. 다른 나라가 그거를 말하자면 불가침적으로 그거를 시비를 걸지 말고 자기 나라 것은 그걸 유지를 하자. 그런 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게 보면 서로 분쟁을 없애주는 방법이었지만 그게 서로의 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개신교고 오토독스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인 모든 영혼의 구원을 놓고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제를, 자기 주의를 놓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같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가톨릭이 제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도 나눠줄 수 없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1945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이 유럽이 나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구권, 서방 진영, 동구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유럽 쪽을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기에
지금도 동유럽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는 그때 중진국이었지만요. 그거를 동유럽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그 지도에서 보면 한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그래서 그들은 요즘에는 그 공산권 때 그 생각을 안 지우기 위해서 지금은 중부 유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직도 동유럽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중부 유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면 동유럽에서 동유럽을 사역하시는 분, 또 중부 유럽을 하시는 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그 슬로바키아 경우에도 863년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자기들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키릴 문자에 의한 성경을, 자체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이런 데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1517년 때 자기 독일어로 된 성경을 가졌는데 이들은 이미 863년 그때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저항청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들에게 저항을 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이들이 보면 그 민족은 슬라브 민족인데 그 지금 러시아도 슬라브 민족입니다. 거기는 동슬라브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벨라루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동슬라브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슬라브족, 남슬라브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5개 나라가 전체 인구로 보면 한 7,200만 정도 됩니다. 다음은 각 국가별로 그 종교 현황을 보면은 잘 글씨가 안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렇게 봤을 때 가톨릭이 슬로바키아는 68%, 제일 많은 데가 폴란드가 87%입니다. 그런데 체코가 21%인데 체코가 원래 1412년에 그 제1의 종교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 우리가 보면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체코의 야누스가 1차 종교개혁을 하고 2차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그 1727년에 거기에서 그 모라비안 부흥도 일어나고 그런 열심히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가톨릭 21%, 그 다음에 개신교 3% 해서 무교인 사람들이 72%나 됩니다. 이 이유가 1618년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전쟁 때 여기 체코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속국이 됐는데 그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무슨 가톨릭을 믿느냐, 개신교를 믿느냐. 그래가지고 개신교를 믿는다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밖으로 집에서는 개신교를 믿더라도 밖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공산화가 된 다음에 또 거기 무신론자인 공산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또 종교를 못 믿게 하다 보니까 1945년에 80% 했던 그 믿는 사람들이 1969년에 50%, 그 다음에 1980년에 30%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다가 지금은 급기야 2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과 처음에 태어나면 유아세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모두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7, 80%가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들이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코 같은 경우는 66%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 폴란드 같으면 27%, 슬로바키아는 31%가 하는 데 비해서 체코는 9% 이렇게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면은 슬로바키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25%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체코는 더 많아서 58.7%, 폴란드는 5.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85%, 90% 이런 것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 오토독스를 보면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10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카톨릭의 경우에도 유럽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미 지역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때 유럽과 북미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프리카는 두 유럽과 북미를 합친 것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프리카 하면 별로 전도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 보면 아프리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독스를 보면은 이 오토독스는 좀 카톨릭하고 달리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이 전체를 관리를 하지만 이 오토독스는 각 나라가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우크라이나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각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슬림이 지금 2016년 기준에 했을 때 전체 유럽 인구의 4.9%, 2,450만 명이 지금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 무슬림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 표는 무슬림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본 건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63%가 가족으로 맞아들여야겠다, 할 수 있다, 용인할 수 있다 한 게 63%인데 체코 같은 거는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나치 때 그걸 학살을 한 유대인들을 지금은 그들이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같으면 73%가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50년도에 가면 이 무슬림들이 11.2%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이 있을 동안에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조한 게 16만 명이고 거꾸로 기독교가 이슬람교로 바뀐 게 16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무슬림들이 왔는데 그들을 개종을 시킨 게 아니고 거꾸로 이슬람교로 간 사람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2035년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초과할 거다. 지금은 더 적지만 2035년에 가면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더 초과를 할 거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2017년에 5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처음 했을 때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도 중심적으로 해서 카톨릭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세를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100년, 120년, 120년 이때 지나면서 벌써 그때 복음의 불씨가 꺼졌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17세기부터 18세기 초에 경건주의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음에 보실 모라비안들이 나와서 대붕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동안에 30년 전쟁 그리고 계속적인 대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호 서로 용인을 하는 현재 500년이 지난 지금은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성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를 용인하는 입장이고 또 제일 아래 표에 보시면 구원관이 옛날에 그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 이거의 구원관이었고 그다음에 카톨릭은 그다음에 믿음과 선행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전체적으로 믿음과 선행으로 천국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47%고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29%.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카톨릭에서도 59%는 믿음과 선행이고요. 26%가 자기를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린 거는 유럽이 지금 이렇게 변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유럽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을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 위하시고 또 모든 영혼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파가 나뉘어오면서 서로 구원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파를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교파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에 관심이 있지 교파가 카톨릭이 뭐고 개신교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파를 초월해라. 교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슬로바키아에서 2016년에 정부 승인을 받는데 1989년에 공산권을 벗어나면서 그 종교 단체들과 정부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맺을 때 그 향후 지금까지에 있는 종교 단체를 인정을 하되 앞으로 들어온 거는 2만 명 이상의 성도가 있어야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인구가 540만인데 2만 명의 성도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에 그걸 등록을 하는데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된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존에 한국 기업이 나가면서 세운 교회들은 현지 교단의 소속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종교단체 승인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기도의 집이라고 명해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 넣었을 때 그 현지 교회에서 협력해 주신 목사님이
그 목적을 한국 문화원 그런 목적을 집어넣고 한국 문화원으로 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 현지어로 술밖에로 해서 정관도 만들고 이사록도 만들고 뭐 해서 가져와서 사인을 했는데 신청해놓고 보니까 그 신청할 때 승인이 안 나오니까 문화관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바꿔서 넣었는데 밑에 목적은 안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종교청에서 보니까 위에는 기도의 집인데 밑에는 문화관 그거를 있다 보니까 승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적을 슬로바키아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종교청에서 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슨 교파로에서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안 나왔을 건데 기도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 기도의 집으로 승인을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가톨릭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개신교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전쟁까지 한 그 사람들이 그를 용인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술밖에 체코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아무리 교리를 이야기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시냐면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가톨릭도 기도하고 개신교도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기도의 집을 하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으로 해서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지역에 붕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제일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7,200만 명을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만날 수도 없고 또 누가 협력자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너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하는데 앞장에서 그 추수의 일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그 7,200만을 놔두고 그냥 큰 넓은 들을 바라보고 긴 낫을 들고 서서 이걸 언제 수확할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나는 이걸 트랙터로 밀 거다. 그리고 그 필요한 트랙터를 내가 마련해 줄 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름이라든지 이걸 다 할 뿐만 아니고 사람을 붙여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붙여준 사람을 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추수를 하면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할 때다 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넉 달이 차이가 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베어내서 곡식을 걷어들이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곡식들이 그게 병이 들었는지 메뚜기가 날아왔는지 참새가 먹었는지 비가 와서 쓰러졌는지 이거를 봐서 100%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또 추수의 일꾼의 임무라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는 쉬운데 100% 구원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넉 달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그냥 일일이 그렇게 두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이 대상이 아닌가 하고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니 너는 나에게 묻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와 협력을 해서 해야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일을 할 겁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기뻐하는 사람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7,200명만 나가서 유럽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나는 부흥을 통해서 이룰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412년에 그 1차 체코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에 100년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1727년에 그 모라비안, 그러니까 체코의 모라비안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다니다가 진덴도르프 백작을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남으로써 그 부흥이 미국 대륙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의 시발이 됐습니다. 그 피난민이 기도하다가 거기가 시발이 돼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통한 유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에 6월 달에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흥의 물결입니다. 제1의 물결은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1차 파도, 1차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부흥이 이후에 북유럽과 영국, 독일의 부흥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난민들을 그들을 개종시켜서 2만에서 4만 명만 개종해서 중동으로 돌려보내면 중동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의 물결은 우리가 속한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부흥을 시켜서 거기에서 100만 명의 선교사를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중도로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모라비안들이 성도 12명당 1명씩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8%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하면 한국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를 적게 잡아서 1250만 명이라고 그러면 8%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적게 잡아서 1억 그 기독교인이 있다고 1억만 잡더라도 1%만 하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숫자에 억눌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100만 명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차 물결은 북미에서 그 다음에 남미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동으로 가는 그런 부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아까 우리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급격히 기독교인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간다라의 그 내시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 벌써 70인 번역 헬라 성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프리카도 이 대열에 끼게끔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1의 부흥의 물결과
시간이 남으면 제2의 부흥의 물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그 제1의 부흥의 물결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의 집을 이추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지명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스트리아 각 국가별로 도시를 정해 주셔서 여기다가 지금 기도의 집을 하라고 그랬고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5층짜리 호텔 건물과 옆에 그 집회 장소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소에서 난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여기서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엔나에 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명하시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대가 기도한 것처럼, 또 아까 이야기한 모라비안들이 24시간 기도를 한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비엔나에 있는 카톨릭 그 성당에서도 24시간 기도 365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심을 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가 선교의 길을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기도의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별로 또 5개국 연합 부흥기도회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합 부흥기도회를 큰 한 나라의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이 아주 잘 돼가지고 화상도 커가지고, 저희가 여기 송도 신도시에 미국의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그 5천 가구에다가 깔아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면 그 5개국에 있는 그 교회들과 동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정하면 같이 같은 날에 국가기도회를 5개국 국가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현지 신학교하고 한국 신학교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하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신학교하고 그 교환교수, 교환학생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했고요. 거기에 헝가리에 있는 자매가 고신대학원에 가서 3년 석사과정 마치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모두에게 각 우리나라의 그 교회 신학교와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슬로바키아 사람이 한국에 고신대 와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은 그 슬로바키아에서 그 현지인 교회를 세울 때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로 하고 있고요. 한국에 고신대 사람이 신학교 슬로바키아에서 왔다 간 사람은 거기에 슬로바키아의 한인 교회를 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비엔나나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의 전도사로서
그래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유럽에 난민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쪽에 오는 사람들은 육로로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사람들은 지중해를 통해서 많이 오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그 지중해 서쪽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5년에 집중적으로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많이 가 있는 데가 독일, 프랑스 이런 지역이고요. 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을 유시한 이분들이 그 이슬람을 못 받는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그 유럽 EU에서 배당한 할당한 인원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민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내지 4만 명만 양육을 해서 중동으로 보내면 중동이 뒤집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럽에 그 난민 수용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바키아, 체코는 난민을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EU하고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4개국 정부와 그다음에 EU 집행위,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을 해서 대신에 그 4개국에서 그 난민 청원에 있는 관리를 해주겠다.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래서 그 파견할 사람들을 교육을 기도의 집에서 시키는 걸로,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수용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개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보내면 거기에서 그 관리를 하다가 주말에 되면은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거기 그 교회가 맡아서 양육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유럽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난민 수요에서 필요한 그 교육을 하는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상 그 기기를 통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보내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데 하고 그 양육을 하는 것을 지금 유럽에는 지금 70이 넘은 노령화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양육에 참여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이 난민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을 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냥 피난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유럽에 와 있는 사람들이 410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에 오늘 이 말씀을 저의 사역자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좀 하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앙아시아 위치가 중국의 옆에서 일직선으로 그 중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5라고 하죠. 그래서 5개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예전에 그 러시아에 강제 이주된 러시아 고려인이라고 하는 1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한국과 유럽 간에는 시베리아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철도 노선이 있고요.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가면 한 30일, 한국에서 유럽까지 30일 가는데 철도로 가면 14일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 중앙아시아가 소련 연방일 때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되면서 이들이 풀려났지만 그래도 지금도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가스라든지 면화 뭐 이런 것을 수입을 하고 경제 관계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에 따라서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쪽에 그렇게 관여를 하는 것을 러시아가 극렬하게 반대를 못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중앙아시아 쪽이 산악이 험악해가지고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배로 가면은 무기 그 위치 추적이 되니까 철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철도 노선을 놓기를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로 그 제재 대상 국가인데 그들도 해상으로는 어려우니까 철도로 하는 것을 지난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것을 놓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쪽 옆으로 지금 미국, 유럽, 인도, 사우디, UAE 이런 나라가 IMEC라고 하는 철도 노선을 놔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사우디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하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철도가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청년들이 징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도피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지 중앙아시아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 종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으면 그 이슬람 국가인 그들이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러시아 종교에서 오면 러시아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카자흐스탄 같으면 기아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국경 가까운 도시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그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번에 지난 10월 5일 이 정도에 카자흐스탄에다가 20만 대 공장을 지금 기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가동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슬로바키아, 체코인고, 폴란드가 공산화에서 벗어나면서 기업들이 밀려가면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 기아 자동차가 가면 그 부품업체가 10개 이상은 따라갑니다. 그게 각 지역에 퍼져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 이슬람 정권이지만 그 투자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부품업체라든지 현대자동차 공장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있을 때 러시아에는 한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개종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있는 자매가 그 기독교에 개종을 했다가 정부에 아버지가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강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자매가 러시아로 도망왔는데 그 도망한 그 자매를 한국 교회가 그걸 케어를 해주고 또 현대자동차 부품업체가 취직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 러시아로 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 예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국가로 오면 기독교 국가에 있는 한인 교회, 현지인 교회들이 그들을 개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 전쟁 전에도 그 슬바키아, 헝가리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기숙사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남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고 여자들이 거꾸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한국 업체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에 살면서 하는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거기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제 사무 물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0년에서 2050년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놓은 건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31.4%가 기독교 인구로 되어 있는데요. 2050년 하나님께서는 100%로 원하시는데 2050년 가도 31.4%인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유럽은 더 해서 오히려 74.5%에서 65.2%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믿음과 복음화 구원을 하지 않으면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한국 경우에 보면 한국은 거꾸로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꼭 구원을 받게 해야 할 책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5천만이라고 생각하고 25%면 1250만 명이 기독교 인구라면 나머지 3750만 명을 1250만 명이 3명씩 복음화를 하면 10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구원이 급한 그분들에게 구원을 하면 3명씩 담당하면 100%를 할 수 있습니다. 3,750만 명을 구원을 한다면 어려운 얘기지만 각자가 3명씩 담당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하는 것과 난민 그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왜 맨날 교회 안에 이야기만 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요즘 그 코로나를 겪고 해서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10%가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거의 10%에서 2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두 초연결 시대로서 디지털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선교 방법, 그도 우리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알 자지라라는 아랍권의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를 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나오고 그 취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취직 시험이 일요일 날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까지 썼던데요. 그리고 결혼 후에 애 양육하느라고 거기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90년대 이때는 30대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는 50대가 39%, 60대 이상이 24%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나이가 되는데 선교는 은퇴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그분들이 많은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선교를 해서 현지에서 제자 훈련 위주로 많이 했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별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온라인을 한 네트워크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인터넷 이런 거를 활용한 스마트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연세 많으신 노후된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서울에 있는 강사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인터넷 SNS 교육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았지만 실제로 쓸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기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과 그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제작을 해주고 또 그분들의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선교를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류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 한류 문화를 활용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슬로바키아 기아 자동차 그러면 진급을 하려면 한국어를 해야 진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하니까. 그 헝가리에 있는 한국어 LG 같으면은 거기에 한국어를 하면 수당을 더 줍니다. 그리고 꼭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가 있는 체코에 있는 그 현지 지역에서는 자기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한글 교육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금년 초에 그 이태리에 있는 딸에게 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결혼 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가서 이태리 대사를 만나라. 그 이태리 대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놀랍게도 저 아까 이야기한 그 서울 인터넷 교육, SNS 교육을 하는 그 70 넘은 여자 선교사님이 로마를 가는데 거기 대사관에 선교사가 한 분 계신다요.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대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대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가서 알아는 건데 내년이 한이 수교 140주년이랍니다.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한인 문화 그 날을 그걸 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일회성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다가 공연만 하지 말고 현지에 있는 한인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한국 문화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들과 접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들에게 교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어려운 점이 없느냐,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 행사뿐만 아니고 또 그 한지공예 뭐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 한지공예를 여기에 그 한국의 그 노숙자들을 활용해서 한지공예 반제품을 만드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거기서 그 제품을 갖다가 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줌으로 교육을 해주면 우리가 거기서 그걸 조립하는 걸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현지인들 대다가 같이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태리에 있는 그 로마 대사관에 있는 그 선교사님 부인이 그 유럽에 난민들이 많이 오는 나폴리에서 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지공예를 여름방학 때 그걸 하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거기 카톨릭 사람들하고 그걸 한지공예를 해서 반응이 좋아서 그 이제 관계를 하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현지 한인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교회에다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하면서 그게 필요한 재료비는 거기서 자기들이 그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주된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접점을 만들어라, 그 교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들과 만남을 가진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겠다, 기도를 같이 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 와서 같이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과의 접점과 그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아에 술밖에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한글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세종학당 뭐 여러 가지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기아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를 현지 전문가들을 기관을 연결을 시켜서 영상으로 교육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지에는 교회의 교인들이 참여를 해서 현지들과 그러한 것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체코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장처가 있는 그 지역에 오스트라바 시인데 거기 시에서 그 교회가 현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거기 오스트라바 시에서 그 폐교 3층짜리 하고 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 거를 그 현지교회 빌린 그 돈으로 영구적으로 계약을 할 테니 여기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지공행 여러 가지 K자 붙는 K푸드 뭐 이런 거를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접점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지금 이것을 후원할 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여기서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넘겼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럽에 그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부흥을 일으켜서 그들이 일어나서 난민들과 세계 선교에 나서게 그러게 하고 계시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은 제2의 물결에 중앙아시아를 통한 중동 선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즘 계속 기도하면 즉시 빨리 하겠다 그러시고, 또 두 번째는 예비하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 예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한국에도 붕이 일어날 거고, 우리도 중앙아시아 중동의 붕의 물결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기도하시면서 그를 예비를 하시라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호동교회 성도들과 교회 앞에 모든 영혼의 구원과 영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과 천호동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데 참여하여 나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이웃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와 후손들도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와 천호동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